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인사할 때에 3번 인사하겠습니다. 3번. 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하는데요. 뭐 하냐면, 나도 영원히 살 겁니다. 시작. 나도 영원히 살 겁니다. 예. 예수님이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믿는 이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 하면 영생을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을까요? 40일이라고 합니다. 40일. 약 40일 정도면 기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물을 먹지 않으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까요? 3일이라고 합니다. 3일만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숨을 참아봐요. 꼭 숨을 참으면 몇 분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길어야 8분이랍니다. 자, 그런데 진짜 질문이죠.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견디며 살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네, 소망이 없으면, 살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산다 하여도 그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힘은 소망에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다면 살 맛도 안 나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영원히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살 소망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지나서 안식일 첫날 새벽이죠. 그때에 아무도 없을 그때에 정막을 깨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왜 나아갔냐 하면 주님,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슬프게 보내서는 안 되겠기에 어떻게든 정말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보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막 슬퍼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한테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것을 발라드리나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무덤 앞에 도착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도 없고 무덤을 가로막은 돌도 옮겨져 치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 향품 가지고 올라올 때 생각하기를, 야, 이제 올라가면 경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며 무덤의 무거운 돌은 어떻게 치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싹 다 치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감사한 것도 잠깐이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지막을 잘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향기롭게 향품을 발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사랑을 기억하며 보내드려야 되는데 시신이 없네.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이거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니냐, 누가 가져간 것은 아니냐 주변을 막 다니면서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신을 이렇게 열심히 찾으면서 슬퍼하면서 찾아다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게 잘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시신을 어떻게 해서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찾는다고 해서 그 슬픔이 사라질까요? 잠시 그래도 시신이라도 있으니 하는 위안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은 결코 작아지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 슬픔이 작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니 여기서 슬퍼하며 울며 불며 기다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무엇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을 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들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빛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무덤 앞에 머물러서 기웃기웃하며 슬픔과 절망과 통곡 가운데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슬프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근심이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소망을 향하여 앞으로 날려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여인들과 이 무덤 안에서 희신을 찾으며 울고 불며 하고 있는 여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여인들이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두 남자가 턱 나타났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요. 천사들이죠. 예.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너희들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절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찬란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지금 슬프고 어두운 무거운 색깔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빛나는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요, 이전의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반전의 분위기가 바로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5절이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너희는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너희들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전히 죽음의 절망 앞에, 두려움과 근심 앞에 쩔쩔매고 있구나. 앞으로 소망 가운데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의 여인들을 향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여전히 앞일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절망과 낙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에 여러 고난의 그 과정들 하나하나 봤지만,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감사,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힘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고,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기 절망의 자리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의 자리로 가야죠. 무덤, 죽음,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거를 떠나서 영원한 소망의 자리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정말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망의 자리로 옮겨야지,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이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인데,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은
아, 예수님 이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했구나.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생각이 나면은 무덤 앞에서 계속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어찌하면 좋냐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아하,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지? 가자. 그리고 다 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전히 내가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불안에 쩔쩔매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갔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돼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죠. 옛날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두려움과 절망, 거기에서 울며 불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할 때에 소망의 자리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소망의 자리로 가려고 할 때에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다름 아니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면 일어설 수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뒷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8절에 여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살아나리라 했던 거,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 전에 갈릴리로 내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게 딱 생각이 나니까 비로소 여인들이 일어납니다. 일어서서 달려가죠. 어디로 달려갑니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여인들을 일으킨 힘, 여인들을 움직이게 한 힘, 달려가게 한 힘,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궁극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이거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것이 기억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기쁨이지만, 세상의 소리들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뭘 가져다 주냐 하면 도리어 두려움과 불안을 던져줘요. 물론 그 이면에는 앞으로 나가야지, 발전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두렵고 무서운 걸 이겨내야지 하지만, 사실은 부러움과 두려움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이 기쁨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악다구니가 생겨요. 이렇게 불안한 세상, 이렇게 두려운 세상,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는데 뭐 이런 악다구니가 생기는 것이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가는 힘의 에너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치, 경제 너무나 암울해요. 불안해요. 세계 정세 불안해요.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우리 현실은 너무 암담해요. 막 이런 소리 들으면요, 기쁨과 막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오는 날 내가 너희를 온전히 심판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런 완전한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 얻었으니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걸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만 살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이 부활의 깊은 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도 어둠과 아직도 불안과 아직도 죽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의 소식,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 이것이 생각나고 그들에게 확신이 드니까요. 바로 벌떡 일어나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은, 이 대단한 소식은 내 안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을 소식이 아닙니다. 어쨌든 너무 담아두기도 버거워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못 살겠어요. 이래서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굉장히 절망져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생각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기쁨, 궁극적인 승리,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요? 말로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로만은 아니고 여러분, 온 몸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온 몸으로 섬기는 거죠. 또 온 몸으로뿐 아니라 뭘로 전합니까? 온 마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온 몸과 온 마음과 그리고 온 사랑으로, 특별히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방법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말씀 이후에 칸타타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울려 퍼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이 칸타타를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준비한 게 아니죠. 기도하고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시간을 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말고 온 몸과 마음과 사랑으로 전해서 여러분 한 생명을 다시 한번 생명있게 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에 어떤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며 어떤 감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주변의 생명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기쁘게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